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고 나서 하시는 일인 조명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영적으로 흑암의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대해서 영적인 방식으로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그 사람의 그 상태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요구가 무엇인지 또 그 요구를 자신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 또 세상을 향한 시각, 자신이 지금까지 즐겨왔던 그런 육적인 욕구들에 대한 것들과 같은 이 전반에 걸친 그런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신적인 빛을 비추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게 조명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명하시는 일의 결과로 그는 신적인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신적인 조명 그를 변화시키고 이 변화가 지속적이도록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 중에 또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죄를 확신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성령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살펴오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바데메오처럼 영적으로 모두 소경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서 어떤 거룩함 이런 것들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지만 그는 여전히 이성적인 존재예요.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고 또 도덕적인 의무들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로마서 1장 32절 2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도 어느 정도는 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도 성령의 그 사역이 일반적인 사역과 특별한 사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의 일반적인 그런 이 역사에 따라서 자연인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고 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이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느낌과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연인도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생각과 그 확신과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어떤 확신, 어떤 생각, 그런 느낌 이런 것은 그들이 장차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양심이 그들을 송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느낄 때 가지는 그런 죄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 느낌 이런 것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그런 종류의 이 죄에 대한 확신과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에 의해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이 느끼는 이 죄에 대한 생각과 느낌은 결코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그를 더 좋은 마음의 상태로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죄의식을 분명하게 느끼고 강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은 즉 거듭난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확신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에 의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확신할 수도 있고 그 확신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옥의 형벌에 대한 공포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그런 상상으로 그의 생각이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지옥에서 받게 될 그 영원한 형벌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듣고서 사람들이 아주 그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서 깨어나고 그의 마음이 어떤 극도의 공포의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죄의 죄됨에 대한 참된 그런 영적인 확신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정이나 상상력이 거의 자극되지 않은 경우에라도 죄에 대한 그 영적인 확신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핑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죄에 대해서 뜨거운 통회가 있었고 그 양심이 일깨워져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기도 했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실제한다라는 사실들을 어느 정도 느꼈고 또는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이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그 법도를 질밟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기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는 죄에 대해서 느끼는 그 확신이 거듭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죄에 대한 확신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일반적인 이 역사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의 자연적인 본성은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든지 그 지옥의 고통을 피해보려고 아주 열심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본능의 그런 자기 보존의 그 본능에 의해서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어떤 종교를 갖게 되는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저는 상한 심령으로 설화에서 존 버년의 그 체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이런 상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모든 노력을 하고 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빠지는 위험이 무엇이냐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저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부드러운 것들을 말해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이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의 먹이로 전락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또 그런 자신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런 방식으로 죄를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단지
그 지옥의 형벌을 피하는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서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사람의 마음과 평안을 불안하게 하고 깨뜨리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리고 실상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수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자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설교야말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거짓된 평안을 즐겨온 사람들을 오히려 혼란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정말 성경에 말하는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 있는지를 살피게 한다라는 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설교를 듣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동안에 혹시 자신이 거짓 평안을 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사단이 던져준 거짓 평안을 누리다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자신의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테스트를 받고 정말 내가 가진 이 죄에 대한 확신, 이것이 진짜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에서 머무르는 그런 죄에 대한 확신인지 아니면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이 확신하게 될 그런 죄에 대한 확신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받기를 원치 않는다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은 진실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정직한 마음은 꾸며내는 것을 싫어해요. 정직한 마음은 속임당하는 것을 혐오하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상태에 대한 가장 엄숙한 그런 진단을 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이고 교만하거나 뻔뻔스럽거나 자긍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핑크는 얘기를 해요. 따라서 정말 정직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생하지 못한 심령도 죄를 확신하고 장차 닥칠 그런 진노를 생생하게 인식하고 그 상태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진지하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그런 확신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질문을 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란 말이죠. 이 질문에 먼저 답한다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대한 공포를 갖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행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나 그렇지 못한 자의 그 체험이 거듭난 자의 체험인지 그렇지 못한 자의 체험인지를 구분시켜 주는 것은 지옥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각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옥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각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형벌의 공포를 느끼고 그것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죄에 대해서 영적인 방식으로 확신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결과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확신이 참된 것인가 아닌가는 그 죄로 인한 형벌보다는
죄 자체가 가진 특성에 더 관심을 가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 조명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정당한 생각을 일으키시고 그 생각을 계속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은 사람 안에서. 그렇게 되면 그것을 체험한 자는 시편 51편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시편 50편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죄를 그 앞에 차례로 베푸시는 거예요. 뒤에서 그 사람 앞에서 죄를 계속 펼치신다, 차례로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뒤에서 잠시 이제 언급을 할 텐데, 그가 그렇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죄에 대해서 정당한 방식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실 때 그가 그것을 회피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그가 강제로 그 죄들을 바라보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죄를 지속적으로 직면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령께서 이렇게 살리심을 받고 조명하심을 받은 그 심령에게 죄를 계속해서 직면하도록 하시면서 죄의 죄악성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죄의 죄악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본질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를 향해 발꿈치를 들고 하나님의 법을 짓밟은 일들이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인가를 느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말할 수 없이 거룩하신 창조주보다 더러운 피조물을 더 사랑했고 영광의 주님보다 천하디 천한 육적인 욕망을 더 좋아했다는 사실들을 보고 느끼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죄의 본질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피조물들,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살리심을 받은 심령에게 자신의 죄가 무수히 많다라는 사실들을 확신케 하십니다. 단순히 몇 가지 죄된 행동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생각과 욕망과 그의 상상들이 부패하고 사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어떤 욕망, 상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껴본 일이 없는 그 수천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 양심이 추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가 자신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일조차도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의 기도마저도 죄로 오염된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사야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자신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는 이렇게 죄를 확신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제시하십니다. 그 결과 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과 그에 비해서 자신은 전혀 거룩하지 못하는 사실들, 하나님은 선하신데 자신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큰 이 불협화음과 이 불균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존재 깊은 곳에서 이런 하나님을 오랫동안 내가 경멸해 왔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자비를 악용하고 왜곡시켜 왔던 선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막대해 왔던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거듭난 자들 안에서 죄를 확신케 하실 때는 이 양심이 죄의 형벌보다 죄 자체에 더 중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하나님을 증오하는 죄, 그리고 모든 행동이 죄로 오염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과 말과 생각, 그 상상, 그 모든 것에 죄가 수도 없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의 결과, 죄를 확신하는 것과 중생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이 앞에서 열거한 그런 것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일반적인 이 활동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확신은 일반적으로 가볍고 불확실하고 지속기간도 짧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역사에 의해서 죄를 확신하는 경우에는 그 확신이 깊고 아주 신랄하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일생을 통해서 자주 반복됩니다. 일반적인 역사에 의해서 생겨난 확신은 주로 감정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라면 특별한 역사에 의한 죄의 확신은 그 강도와 힘이 날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역사에 의한 죄의 확신은, 죄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일어나지만 특별한 그런 역사로 인해서 죄를 확신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로부터만이 아니라 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더 강렬해집니다. 일반적인 역사에서 죄를 확신하는 경우에는 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솟아나지만 특별한 역사에 의해서 생겨난 죄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가장 악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중생한 사람들은 죄를 가장 악한 것으로 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을 그 양심이 이렇게 예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음하지만 특별한 역사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거룩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슬퍼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장차 자신이 받을 그 영원한 진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중생한 사람의 그 소망은 그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짐을 벗고 구속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에 그의 가장 큰 소망이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게 죄가 많다는 사실들을 확신하기도 해요.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자기에게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또 동시에 자신에게 그래도 좋은 점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생한 사람에게는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들을 뼈저리게 의식하고 자신이 아무리 좋은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확신을 얻어서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그의 소망은 온통 그 위안을 얻는 거예요. 내가 그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데 중생한 사람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은 아닌가라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소식을 조심스럽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죄를 확신케 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도구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이 도덕적인 우리의 행위나 생각이나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선한가 악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잣대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목적은 곧 행해져야 할 바를 가지고 우리의 오성의 인상을 주어서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율법이 있어야 죄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저는 이제 내년부터 우리 교회 예배 이 포맷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 중에 이제 십계명을 낭독하려고 합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전에 항상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순종과 이 불신앙의 죄를 고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유하심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잖아요. 우리가 이거 안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좀 더 이렇게 이 형식을 갖춰서 이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십계명을 낭독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또 5장 20절에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양심으로 하여금 죄의 확신을 깊게 넓게 함으로써 죄를 죄로 더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이 선포되면 그 양심은 죄의 죄악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고 선한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심하게 모욕을 당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와 선을 대적하여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느끼게 되고, 또한 그의 악한 행위가 더 이상 그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그전에는 한 번도 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된 일이 없었다라면, 이런 순간에는 그 거룩하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할 때 그는 그에게 찾아오는 한 가지 모습이 있다라면 엄숙함, 진지함이라는 거예요. 공포와 당황스러운 마음이 그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자신은 필연적으로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당할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죄인은 떨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도 동시에 죄를 용서하는 자비가 자기같이 이렇게 극심한 죄인에게 베풀어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같이 가지게 돼요. 앞에서 성령께서 죄를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직면할 수 있도록 그 죄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성령께서 밝히십니다. 즉 그의 과거의 모든 삶이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결과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그 확신을 가진 자 앞에 그의 과거의 삶이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감하게 됩니다. 숨겨진 일들이 드러나고 잊혀졌던 행위가 다시 기억나게 돼요. 눈으로 범한 죄, 입술로 범한 죄, 하나님을 향한 죄, 다른 사람을 향한 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이런 것들이 차례로 지나갑니다. 이제 죄의 모든 뻔뻔스러움과 더러움과 극악함이 밝히 드러나고 죄인은 공포와 두려움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죄인은 그렇게 자신 앞에 스쳐 지나가는 그 죄들을 덮어보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완전히 널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신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죄가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는 뭐가 선한 것이 있어요, 좋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데 어떤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거 있으시죠? 즉 지금 중생한 사람들에게서 이 죄에 대해서 확신할 때 나타나는 그런 특성들을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를. 그런데 이런 확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기에 체험되는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체험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 가끔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기에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 동안이나
이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종의 영 아래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가. 근데 얼마 동안이나 종의 영의 상태로 남아있느냐. 또 자신의 그런 이 처절함과 파멸을 어느 정도나 느끼고 또 얼마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자체가 어떤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가 잊혀졌던 기억들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말과 존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 덩어리임을, 그래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까지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있어서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시는 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체험들을 그리스도인의 초기에 처음 믿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런 것을 경험하고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확신케 하고 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후에 이런 것을 차후에 자신의 존재 자체 안에 있는 완전한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에 대한 인식의 깊이를 차후에 더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말 중생한 사람들은 이 지점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기에 일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그 영성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선고를 듣고 자신은 스스로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소망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가 됩니다. 성령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예리한 칼을 사용해서 양심을 찔러 쪼개고 죄의 극심한 죄악성을 선포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마음의 사악함이 드러나고 그 마음의 패역과 부패성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행했던 그 지나간 행위로 고민하고 그 앞에서 주저앉으면서 부끄러움에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핑크는 살리심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만간 이와 같은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초기에 일어나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 스스로는 우리의 이 비참한 상태를 우리들 스스로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즉 성령만이
그 속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탐욕과 하나님에 대한 증오,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더러운 오물더미로 가득 찬 우리의 더럽고 이 추악한 마음속을 파헤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핑크는 이 일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취하시고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시기까지 낮추어진 그 행위에 비견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처녀의 태에 들어가셔서 말구에서 태어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의 부패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들을 휘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죄악성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을 참으신 그리스도의 그 겸손에 대해 찬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통역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패한 썩어 문드러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까지 낮추신 그 성령께도 특별한 찬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그 상한 심령으로 설화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죄를 확신케 하실 때 중생한 사람들과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 구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구분이 전혀 없는, 심지어는 죄에 대한 이 생각들 자체가 죄에 대해서 거의 얘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참된 죄에 대한, 그래서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 참된 회심의 역사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제가 이 챕터를 읽고 맨 마지막에 아멘.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그 썩어 문드러진 그 마음에 성령께서 놔주셔서 그런 우리의 부패한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걸 헤집고 다니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죄악성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겸비하게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죄에 대해서 확신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런데 핑크가 말하듯이 이 정도나 이 어떤 깊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사람에게 정도나 시기의 문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종의 영의 상태 가운데 있는 그 기간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어떤 그런 어떤 그 평강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준 그 잘못된 거짓된 그 평안을 즐기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면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정말 이 성령의 그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살리신 영혼들 가운데서 다루시는 역사하신 결과 이르게 되는 그런 이 죄의 확신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구하는 대로 간다라면 잠시 우리가 겪는 그 혼란스러움과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우리 안에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면 이것을 알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은 것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영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기도하겠습니다.